우리는 무엇이 제자도인가? 라는 큰 질문을 앞두고 12주에 걸쳐서 우리의 제자됨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주일 전에 나를 따르라 1,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가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고 있기에 거듭난 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죠. 지난주일 우리는 서경남 목사님을 통해서 붙어있음, 그것이 곧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중요한 비결이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시간으로 사슴이 알려준 제자도의 비밀이라는 재미있는 제목으로 제자가 가져야 할 영적 태도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 42편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목마른 사슴에다가 비유한 탄원시에 해당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 시편은 표제어에 기록된 대로 고라의 자손 마스길, 지휘자를 위한 노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 중 하나가 지은 노래라, 그런 뜻입니다. 고라가 누굽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 그 권위의 반기를 들고 반역을 주도하다가 향롯불에 불살라지고 250명과 함께 땅에 삼켜진 바로 그 반역자 고라였습니다. 고라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누린 레위인이었지만 더 나은 자리, 더 높은 자리를 탐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고라 그 자신은 심판을 받았지만 그의 자녀들은 죽지 않았고 또 그 후손들은 대대로 성전 문지기와 찬양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구별되어 왔습니다. 그들의 조상 고라는 하나님보다는 높은 자리를 원했지만 그들의 자손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오늘 본문과 같은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를 따르는 저주, 세대를 따라 흘러가는 저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한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때가 많았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떤, 우리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의 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고라의 자손들을 보면 그 고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고라의 자손의 비유로 들어온 이 목마른 사슴은 제자된 우리가 어떤 영적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 있는 모든 것, 무릇 생명,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물을 필요로 합니다. 동물이건 식물이건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건조한 사막지대에 살고 있는,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사슴은 물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곧 생존을 결정했습니다.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은 제자된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지요. 제자의 갈망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또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제자로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목말라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에게 물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없으면 죽습니다.
제자된 우리 역시 하나님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되 생명을 구하듯이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그는 세상의 부귀나 영화, 안전, 미래적인 보장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은 오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목마름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영적 목마름이 사라지고 있다면 내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해도 괜찮습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주님과 더 동행하고 있는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그분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기도하고 싶고,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열망이 살아있는 제자들에게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목마름의 특징이며 사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수록 남녀 간에도 더 큰 사랑을 구하죠. 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랑의 특징입니다. 신기하게도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신기하게도 예배 은혜를 맛본 사람이 더 예배하기를 기뻐해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해 본 사람일수록 더 목말라 합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서 목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더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 본 사람들은 언제나 피상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도 이방인처럼 겉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도로 내가 예배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그래서 의무 방어전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충분히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나는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하는 사람은 또 예배합니다. 또 사모합니다. 더 가까이 나가고 싶습니다. 더 큰 사랑, 더 은혜를 누리게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령 깊은 곳에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이런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님을 찾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늘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고라 자손이 이렇게 주님을 목말라 하게 된 여러 환경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3절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아멘. 시인에게는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하는 주님이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그들은 조롱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너의 형편이 왜 그렇느냐? 너의 건강은, 너의 고난은 뭐냐? 이유가 뭐길래 네가 기도한다는 그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냐?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답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저 홀로 괴로움을 꿀꺽 삼킬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지막히 이렇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할 것입니다.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왜 적들에게 억눌린 채 슬퍼하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며 날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마치 칼이 내 뼈마디를 쑤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오죽했으면 이런 탄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적들에게 억눌린 채 슬퍼하며 돌아다니는 것 보이기는 하십니까? 원수들은 날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고 있으니 그 말들이 내 뼈마디를 칼로 쑤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원수들의 조롱 앞에, 이런 현실들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제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소망이 흔들리고 또 무너져 내리는 것 사실입니다. 더욱이나 괴로운 것은 이전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안에서 누리던 행복한 시절이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성전으로 올라갔고 절기를 지키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아삽의 자손들은 늘 성전에 머물렀고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찬양을 이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욱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사모하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희 가정이 스리랑카에서 처음 선교사로 갔을 때 그야말로 아침마다 불경 소리, 곳곳마다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곳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는 그곳에 있을 때에 늘 서빙고의 예배가 그렇게 그리웠어요. 서빙고에서 함께 예배하던 시간들, 저는 또 예배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예배자로 나아가던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예배를 태만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다 6개월씩 저 튀르키예 같은 선교지에 보내가지고 예배 제대로 못할 수 없는 환경에다 두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는 이 예배, 찬양, 기도,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생활이 어떤 곳에는 전혀 있을 수도 없고 박탈되어 있고 또 통제 가운데 있어서 숨죽여 예배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지금 아삽의 자손들이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환경은 어렵고 문제는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롱과 비난들이 더 커지고 있고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듯이 고백하지요.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심령이 메말라 있음을 느낍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기뻐하던 하나님이 저만치 나를 떠났거나 등 돌리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도 믿음의 사람들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난이 길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무게 앞에 절망할 때는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은 것 같고 저렇게 기쁨으로 무리를 지어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나만 소외된 것 같고 하나님 내 기도에는 귀를 막은 것 같고 하나님이 마치 구석으로 나를 밀쳐두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우울해질 수 있고 믿음 좋은 사람들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엄청난 불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기적의 승리를 이룬 후에 이세벨의 단 한마디 때문에 탈진하며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구했던 것처럼 영적인 위기, 영적 탈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낙심하고 답답한 마음을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제게도 그런 시간이 없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에 정말 큰 은혜 경험하고 놀라운 영적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살다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영원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 은혜의 감격에 몸을 떨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런 날들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에는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허공에 흩어져서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영적 공허를 느끼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 어떤 사건 앞에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홀로 씨름해야 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허물 때문에 낙심한 적도 있죠.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강팍한 옛 자아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한탄하며 눈물을 쏟은 적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런 고백의 시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우울감에 빠질 수 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 불안과 염려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42편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과 동시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해법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풀 죽어 있으니 요르단 땅 헤르몬 산 곧 미살산을 바라보며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를 부르고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아멘. 지금 시인은 풀이 죽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큰 사건을 당했고 이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시들어가는 마른 풀처럼 쇠잔해가고 있었고 기운을 잃었습니다. 낙심에 빠진 겁니다.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 속에서 지금 그가 머물러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북쪽 요르단강 상류 지점 어느 곳에 있었고 그곳에서 아마도 헤르몬산, 1년 내내 만년설은 아니지만 거의 1년 내내 눈이 덮여 있는 흰 산봉우니까 멀리서 보이는 헤르몬산 곧 미살산이 바라보였을 겁니다. 성전을 섬기고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고라 자손들이 왜 거기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요? 왜 그 먼 변방에 와 있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외적의 침략을 받아 피신해 있을 수도 있겠고 압살롬이 다윗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하고 있을 그때에 함께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한 건 성전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예배할 수 없습니다. 환경은 불투명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전에 예배하던 그 모든 기억들은 남아있지만 지금 그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상황이 나빠져서 그의 마음속에는 마치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르고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그 고백이 마치 그의 절절한 삶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헤르몬 산이 보이는 요단 북부라면 거기에는 헤르몬 산에서 녹아내리는 이 물이 계곡을 이루고 몇 개의 폭포들이 있었습니다. 그 폭포 아래 마치 자신이 그 물살과 급류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바다가 더 큰 바다를 부릅니다. 밀려온 파도와 물결이 나를 덮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과 상황이 절망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1절에는 물이 없어서 목말랐는데 7절로 갔더니 물이 너무 많아서 휩쓸리게 된 겁니다. 둘 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때로는 일이 없어 고통스럽고 때로는 일이 너무 많아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외로워서 힘들고 때로는 너무 많은 인간관계로 지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은혜가 없어서 목마르고 때로는 고난이 몰려와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 주의 파도, 주의 물결.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폭포 소리도 파도도 물결도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허락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섭리 안에 허용치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면 여기서부터 문제의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자신에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그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아멘. 시인은 마치 자신의 영혼을 향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선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그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느냐. 풀이 죽어 있을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너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이단 말이냐. 그리고 명령하듯이 말하지요.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만일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이 주님의 선하신 섭리와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물결도 파도도 주의 것이라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답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단이 이루어지면 처방도 이루어지잖아요. 문제가 발견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답이 쉬워집니다.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능히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의 모든 삶과 섭리의 유일한 주권자로 인정만 하면 우리 인생에 답이 있는 겁니다. 지금 시인은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주의 노래가 내게 있으니 내 기도가 내 생명 되신 하나님께 닿을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도 침묵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선하신 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활동하는 시간, 낮에는 신실함을 보여주십니다. 어둡고 외로운 밤에는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기도는 내 생명 되신 하나님께 닿을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은 목마름으로 시작하여 소망의 기도로 끝이 납니다. 이 목마름과 소망 사이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있었습니다. 조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결코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깊은 바다, 휩쓸리는 파도에 자신을 그냥 내맡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중에는 목마름과 소망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 시간 사이에 모든 것이 형통하거나 순풍만 불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소망과 목마름을 멈추지 않으면 기필코 소망의 고백과 기쁨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지치고 낙심한 중에 겨우 몸을 추스려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마음으로 삶의 갈림길에 서 있는 분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기쁨과 열정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제자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자신이 우뚝 서서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11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선언하듯이 읽습니다. 시작.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소망의 기도를 굳게 붙드는 동안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소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구하는 그 얼굴에 하나님의 빛을 더하여 주시고 새 소망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목말라 하십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따뜻한 말과 친밀함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목말라 하는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물을 구하는 사람은 오로지 물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야망을 쫓고 내 세상의 정욕을 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향해 내 모든 전력 질주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물이었습니다. 안전이었습니다. 미래의 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의 인자를 구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시편 63편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의 고백인 것처럼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황무지 그 황폐한 땅에서도 그런 현실의 필요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 보증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 그리고 그분의 인자와 주의 이름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지은 찬양시가 있죠.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고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